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불자예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장, 반배, 큰절을 먼저 복습 한번 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바닥을 합치는 것을 합장이라 그래요. 합장, 반배. 자, 큰절을 하겠습니다. 큰절은 제일 먼저 양쪽 무릎을 땅에 대시고 양손을 한 뼘 반 정도를 앞에 갖다가 이마가 들어갈 정도로 사이를 띄신 다음에 왼발을 오른쪽 발바닥 위에다가 포개시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시고 이마를 땅에 대서 기녀불성을 공경하는 의미로 순수한 때묻지 않는 마음을 공경하는 의미로 손을 뒤집어서 귀 있는 데까지 올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때묻은 마음, 무명심을 굴복받기 위해서 손을 내리시고 발을 풀시고 상체를 일으키시면서 합장하시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절, 양쪽 무릎을 땅에 대시고 양손을 한 뼘 반 정도 무릎 앞으로 갖다 놓고 이마를 땅에 대고 왼발을 오른쪽 발바닥에 포개신 다음에 엉덩이를 뒤꿈치에 이마를 땅에 대시고 손을 뒤집어서 순수한 마음 받들고 귀 있는 데까지 때묻은 마음 내려놓으시고 다시 발을 풀고 합장을 하면서 상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십니다. 이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짚고 일어나도 무방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양쪽 무릎을 땅에 대시고 양손을 무릎 앞쪽으로 한 뼘 반 정도 앞에 갖다 놓고 왼발을 오른 발바닥 위에 이마를 땅에 대시고 손을 뒤집어서 귀 있는 데까지 올리시고 다시 손을 내려놓으시고 유언반배라고 해서 마지막 절에는 이마를 들고 그 사이에 합장하시고 다시 손을 내린 다음에 이마를 땅에 대고 발을 풀으시고 합장하면서 상체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반배. 여기가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끝나는 큰절 3배가 되겠습니다. 3배라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한 자리, 부처님 가르침인 법의 한 자리, 그 다음에 수행자 집단인 승가의 한 자리, 불, 법, 승, 삼보에 각각 한 자리씩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에 가면 3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서 있는 자세 39쪽을 한번 펴십시오. 39쪽에 보면은
보통 이제 절에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합장하고 서 있거나 차수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합장하거나 차수로 해서 서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서 있을 때 다리를 너무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거만해 보이니까 가능한 한 이 발뒤꿈치를 모은 듯 해서 앞에는 딱 붙이면 너무 답답하니까 45도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합장을 했을 때는 손끝이 코끝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차수를 했을 때는 왼손을 배꼽에다 갖다 대시고 오른손을 갖다가 감싸지어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왼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다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딱 갖다가 자연스럽게 아랫배에다 갖다가 대면 됩니다. 이때 이 손이 너무 가슴까지 올라와도 안 되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배꼽에다 갖다가 대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걷는 자세가 나와요. 걷는 자세에는 스님들이 여러 명이 단체로 이동할 때는 안행이라 그래서 기러기 안자, 행할 행자. 기러기가 그 날아갈 때 기역자 모습으로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차수를 한 채로 걷는데, 이 앞사람과 간격은 한 걸음 반 정도 뛴 간격으로 하고, 그리고 걷는데 앞으로 쭉 가다가 꺾을 때는 기역자로 딱 꺾어요. 직각이 되도록 꺾어서 그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차수를 한 채로 해서 이 법당을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오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딱 꺾으시고 따라오세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꺾어서 이 차수를 하고 걷을 때 맨 앞에 걷는 사람은 뒷사람이 오는 속도를 감안해서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더디지 않도록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반드시 꺾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여기서 또 꺾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사선으로 가지 마시고 딱 꺾어서 이렇게 걷는 것이 기러기 안자 행할 행자에서 안행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는 자세에는 반가부자가 있고 결가부자가 있고 평자가 있고 괴자가 있고 또 장기합장이라는 자세가 있는데, 편의상 참선할 때 반가부자를 하잖아요. 반가부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상좌가 있고 항마자가 있어요. 이 길상이란 말은 아주 좋은 일이 생겨나는 현상을 길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왼발을 오른발 허벅지 위에 먼저 갖다 올리면 다 길상자입니다. 결가부자든 반가부자든. 그런데 반가부자를 할 때 이 오른쪽 발 뒤꿈치를 회음혈이라 그래서 항문과 낭심 사이에 있는 혈자리까지 아주 이빨 잡아당겨서
발 뒤꿈치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발 허벅지 위에다 갖다가 딱 붙이고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앉아있으면 이것을 길상좌라 그래요. 이때 이제 손 모양은 선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정인은 왼손을 오른 손바닥 위에다 갖다가 얹어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서로 마주 대하면은 이게 선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째서 이 선정인을 이렇게 취하느냐. 중국 불교에서 왼손을 본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을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체로서 용을 누른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누르는 형식을 취하니까 체로서 용을 누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왼손을 들면서 체로서 용을 누른다.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오른손바닥 위에 갖다가 올려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마주 이렇게 대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고 배꼽이 있는데 반전 앞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이것을 선정인이라 그렇고,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는 왼손을 본체로 삼았고 오른손을 작용으로 삼았는데 인도 불교에서는 반대입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오른손은 부처님 손, 왼손은 중생손,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부정한 손, 오른손은 본체, 왼손은 작용,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선정으로 하고 있는 사인은 미타정인이라 그러는데, 미타정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정인의 반대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누르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이것은 미타정인이라. 아미타불의 선정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정인과 반대인데 역시 의미는 같습니다. 체로서 용을 누리는데 인도에서는 오른손을 체로 삼았고 왼손을 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체로서 용을 누른다는 의미는 같은데 중국하고 인도는 반대 개념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선정인을 하고 있는 미타정인은 오른손을 왼손 위에 갖다가 놓고 양쪽 엄지손가락끼리 마주 대하면 이라면은 미타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가부자를 해도 미타정인을 할 수도 있고 선정인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가부자 가운데 왼발이 오른발 허벅지 위에 올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길상좌라 하는데, 반대로 왼발을 낭심과 항문 사이에 갖다가 이빨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해서 오른발을 이제 왼쪽 허벅지 위에 갖다가 올리면 이것은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는 자세라 해서 항마자라 그럽니다. 항마자는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허벅지에 먼저 갖다 올리면 무조건 항마자. 결과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 왼발을 여기 항문 있는 데까지 깊이 잡아 당겨서 갖다가 놓느냐. 이 양쪽 무릎이 땅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앞에서 뒤에 엉덩이로 하면 삼각이 되잖아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빼가지고 허벅지 위에다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앉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편한 자세긴 한데 이렇게 되면 허리가 틀어진 수가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은 반드시 반대 자세를 또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안 틀어지는데, 다른 자세라도 너무 오래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은 이 뼈가 틀어져서 이 엉치뼈가 약간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무릎 관절이 아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도 항상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중도로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가부자를 하더라도 선정인하고 미타정인만 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을 쥐고 나오죠. 주먹을 쥐고 나오는데 손 펴고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먹을 쥐느냐? 금강권이라 그래서 이 주먹을 쥘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무명지라 그러죠. 무명지도 여기 금이 3개씩 있잖아요. 손가락마다. 제일 첫 번째 금에다가 엄지손가락 갖다 대요. 제일 밑에 금. 엄지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고 주먹을 딱 쥐면 이것을 금강권이라 그럽니다. 금강석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그 금강역사 있죠. 사천왕 앞에 있는 금강역사가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 주먹 쥐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을 무명지 제일 밑에 이 금에다 갖다가 댄다는 거예요. 그러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주먹을 쥐면 이게 금강건인데 이 금강건을 하고 양쪽 무릎 위에 갖다가 손을 얹어 놓고 참선을 해도 됩니다.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힘줘서 세우면 안 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힘을 딱 주고 세우면은 이게 당장은 괜찮은데 오래 그러고 있으면 여기가 굳어버립니다. 그럼 허리가 아파요. 이게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데 이왕이면은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듯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눈의 시선은 코끝의 연장 지점을 갖다가 응시하는데 그 땅을 뚫어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잠깐 이 눈꺼풀을 아래로 좀 내려뜨는 정도로만 그 앞을 응시할 뿐이지 그 앞을 꼭 보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의식은 어디다 두느냐? 손 모양은 이렇게 하고 의식은 아랫배, 단전에다가 여기다가 의식을 둘 때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 콩팥이 신장이라 그러는데 신장에는 원래 오행 가운데 수기운이라 그래요. 수기운은 여기 의식을 두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단전은 솥단지와 같은 역할인데 이 솥단지에다가 불을 자꾸 지피는 건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불을 자꾸 지피면 솥에 물이 끓어나겠죠. 물이 끓으면은 수증기가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수기운에 성한 그 찬 기운이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이 등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심장은 본래 화기운인데 심장의 화기운은 의식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강, 수기운은 오를 승자에서 수승, 화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화강. 이 수승화강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심장의 화기운이 자꾸 성한 사람들, 화병 난 사람들 있죠. 그러면 화기운이 자꾸 머리 쪽으로 뻗쳐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야 될 정도로 잠이 잘 안 와요. 생각이 머리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꿈도 많이 꿉니다. 그럼 의식을 어디다 둬야 되냐? 염불을 하더라도 아랫배에서 염불을 하고 생각도 아랫배에서 하고 말도 아랫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뭔 소리를 들을 때도 아랫배에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면 수승화광이 잘 돼가지고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기본 자세는 방가부자를 했을 때 항마자나 또는 길상자를 하고서도 의식은 항상 아랫배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길상자와 항마자를 연습해 봤는데 또 손 모양을 이렇게 이제
엄지와 중지를 같이 이렇게 갖다가 대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음심자예요, 이게. 마음심자를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심자를 써보면은 점이 3개죠. 가운데가 반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반달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바깥에 있는 점과 안에 들어있는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심자가 되니까 마음심자를 말 없는 가운데 딱 이렇게 그리고서 손 모양을 취하고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선정인을 많이 하고 또 정토 아미타불을 연불한 사람들은 아미타불 선정인은 미타정인인데 미타정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편의에 따라서 금강건을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심자를 손으로 사인을 만들어서 앉아있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나는 불편하다. 나는 그냥 손바닥을 무릎 위에 그냥 얹어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 손 모양이나 자세는 편의상 오래 앉아있는데 집중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잘 집중이 됐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인데 만약에 이 자세에만 모든 것이 매여 있다면은 500나는 500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님들은 생사를 해탈했는데도 앉아있는 모습이 각양각색인 것은 자세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집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가부자는 이렇게 배워봤고 그 다음에 결가부자를 해보겠습니다. 결가부자도 이 왼발을 먼저 오른발을 허벅지 위에 가능한 한 이건 최대한 허벅지 위에까지 잡아 당겨 가지고 갖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이러면은 허리가 저절로 세워져요. 이거 허리가 저절로 세워지고 다리가 호리호리 해가지고 긴 사람들은 아주 이 자세가 편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상체는 좀 짧고 하체가 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결가부자가 아주 편한 자세입니다. 보통의 불상이 대부분 결가부자를 하고 있는데 왼발을 먼저 올리면은 이것은 길상좌, 오른발을 먼저 올리면 항마자가 되는데 손 모양은 길상자를 하든 항마자라든 똑같이 선정인도 가능하고 미타정인도 가능하고 금강건도 가능하고 또 손바닥을 위로 올려놓는 것 또 마음심자를 그려서 이 사인을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습관이 들 때까지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발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발목이 꺾인 상태로 여기 허벅지 위에다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 발목이 꺾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꼭 톱으로 썰은 것처럼 아파요. 그러면 너무 아프면은 집중이 안 돼버려요. 그럴 때는 굳이 그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 몸을 조법받기 위해서 뭐 한 20분, 30분을 참아보는 것은 하겠지만 참는 것이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앉아있는 자체가 겁나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겁나서 안 할 바에야 차라리 자세를 편안하게 나는 의자에서 앉아있는 게 더 편하고 집중이 잘 되더라.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무방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혼침이 와서 못 쓰겠다.
그러면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걸으면서도 연부를 하든 화두를 하든 또는 호흡을 하든 어떤 관찰 대상, 1차적인 관찰 대상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자세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제일 오래 버팅길 수 있는 자세가 습관만 된다면, 숙달만 된다면 제일 무난한 자세가 이 금강자라고 하는 결가부자입니다. 이 결가부자가 아주 이게 이제 보면은 초심자는 이제 엉덩이 좀 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저기 조그마한 방석 하나를 받쳐도 무방한데 제일 숙달이 된 사람은 안 받친 게 제일 좋아요. 안 받치고 그냥 빤듯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왜 이 자세가 편하고 좋냐? 배가 편합니다. 숨쉬기가 편해요. 그 숨쉬기가 편하니까 숨이 깊이 들어왔다가 내보내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는 주로 이제 선방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또 전문적으로 이 신체가 이렇게 다리가 하체가 좀 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예전에는 다리통이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 자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선방 다니면서 또 한철씩 살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맞춰져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이 골반이 좀 물러나요. 골반이 여기에 맞춰서 물러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하다고 말이에요. 이 자세가 길상자라 그랬죠. 그런데 오른발을 먼저 이렇게 올리고 왼발을 나중에 이렇게 올리면 항마자, 반가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된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고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결가부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 선객들이 이제 주로 그래요. 그런데 큰 스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앉은 채로 장자부를 하셨는데 앉은 채로 큰 스님은 꼭 결가부자만 고집을 안 하시더라고요. 편한 대로 하시는데 앉은 채로 주무실 때는 한 2시간만 졸고 나면은 피로 회복이 되셨다 그래요.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무료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잠입니다. 우리가 너무 용맹정진만 고집을 하잖아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막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자기 근기에 맞춰서 시간 조정도 하고 그래야지 아직 뱁새 걸음을 한 사람이 황새 걸음 흉내를 내다가는 가래인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후유증이 생겨요. 후유증 날 정도로 하는 것은 중도의 수행이 못 되니까 부작용이 나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수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가부자도 역시나 선정인과 미타정인과 그 다음에 마음심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금강권을 진다든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를 하되 오히려 이것이 집중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럴 때는 미련 없이 결가부자에서도 한 다리만 내려놔도 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편하게 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습관이 안 됐을 땐 쥐가 납니다. 다리가 쥐가 날 때 있죠. 쥐가 나는데도 이제 그것을 참아서 극복을 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중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럴 때는 쥐가 나면 내려서 좀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이 법을 뭐란 거냐면 선택할 택자, 법자, 깨달을 각자, 그 다음에 이 분지할 때 지자를 쓰는데 택법각지라 그래요. 이게 택법각지는 자세에서도 반가부자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 싶을 때는 반가부자를 고집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은 자세 이렇게 바꾼다든가
또는 평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것도 택법각지 중에 하나입니다. 염불 체질이 맞는 사람이 맨 화두만 하고 있다가 공부 효과를 못 보던 사람이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그대는 전생에서부터 노래를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염불로 한번 수행을 해보게. 그래갖고 염불로 바꿔봤더니 너무나 집중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두하다가 염불로 수행 방법을 바꾸는 것도 택법각지예요. 그 앉아있는데 혼침이 온 줄 알았어요. 졸음이 와, 졸음이. 졸음이 오면은 참선하는데 방해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졸음인 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졸음을 깨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 일어나서 바람을 쐬. 아니, 창문을 좀 환기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택법각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택법각지는 어떤 그 법을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집중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택법각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중도로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택법각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부자도 해봤고 또 결가부자도 항마자와 기상자를 해봤고 그 다음에 꿇어앉는 자세를 괴자라 그럽니다. 꿇어앉는 자세는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갈 때는 주로 많이 꿇어앉잖아요. 꿇어앉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수행의 자세예요. 꿇어앉을 때는 왼발을 오른 발바닥 위에다 갖다 포개고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갖다 대서 이렇게 이제 앉는데 무릎을 너무 딱 갖다 붙이려고 하면 이것도 불편해요. 너무 벌려도 말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되 여기서도 역시 선정인과 미타정인과 금강권 이 자세 손모양은 얼마든지 본인이 바꿔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천수경 우리가 출가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나서 정구업진원부터 마지막에 나무 사만다 못다나무 할 때까지 꿇어 앉아서 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고장이 난 뒤로는 그렇게 하면은 무릎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되니까 편의상 이제 평자로 또는 반가부자로 해서 하는데 원칙은 무릎 꿇고 천수경 다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몸이 허락이 않는 사람을 억지로 그 자리를 고집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안 와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왜? 그냥 힘드니까.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이런 괴자가 아까 그 결가부자 다음으로 배가 편한 자세가 이 자세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꿇어 앉는 것이 여기 집에서도 공부한 사람들 이 자세를 많이 했답니다. 이것도 숙달 될 때까지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숙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자세도 힘들어요. 서양 사람들 이 자세 잘 못합니다. 아기 때부터 소파 생활을 해가지고 골반 구조가 바뀌어버려갖고 서양 사람들도 결과보다도 못해요. 다리가 길어도 안 돼.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기 때 습관을 들여놓은 것은 커가지고도 잘 되는데 아기 때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커갖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양쪽 무릎 수술을 하고 이 다리가 안 오므라졌어요. 뻗정다리로 이제 한 달 이상을 갖다가 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를 굽을 치려고 하니까 막 어떻게 아프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 아픔을 참았어요. 그걸 참아가지고 완전히 원래대로
이렇게 구부려갖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구부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 아직도 요 양쪽이 이 근력이 예전만 못해가지고 저라고 일어날 때 빠딱 못 일어나요. 아주 그냥 조심조심 해갖고 일어나고 이런 판인데 이것도 보니까 그 무릎을 인공관절 한 사람도 그 사람도 재활할 때 힘들다고 그냥 설설한 사람은 뻗정다리로 살고 아픔하고 그냥 바꿔온 사람은 인공관절을 해도 절도 잘한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아픔과 바꿔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든지 이 자세도 노력을 해서 아픔과 바꿔오면은 그 좋은 자세로 연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괴자가 아주 그 용맹정진하고 그럴 때 반가부자 하다가 결가부자 하다가 힘들면 괴자를 또 이렇게 바꿔요. 바꿔갖고 1시간을 버팅기고 1시간을 버팅기고 해서 일주일이 가고 또 일주일을 용맹정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앉는 건 좀 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용맹정진은 맨날 할 일이 아니라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일주일씩 하는 정도는 무방한데 맨날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괴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언제 하느냐 독경이나 염불 등을 할 때 어른 스님 앞에 앉을 때 경책 받을 때 예불을 위해 법당에 모였을 때는 다 괴자를 한다.